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8장 54절에서 61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며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로 한 대로 돌아보사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아멘. 주는 살아계신 할렐루야. 예수는 그리스도는 아멘.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특별히 오늘은 민족의 명절, 구정 명절입니다. 많은 분들이 고향으로 또 이미 도착했을 것이고 또 일가 친척집을 방문하는 가운데 또 아마 인사도 드리고 소통하는 그런 시간들을 아마 보내는 그런 기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아울러서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그 구정 명절, 이 구정 명절은 특별히 배경이 뭐가 개입되어 있냐면은 요 사탄의 이 괴계들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흑암 문화를 깔아서 전통으로 가장을 해서 미화를 시켜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죽은 조상을 숭배하게 만들고 또 성묘하게 만들어서 개인 가정 가문에 계속 우한질고 재앙 저주들이 닥치도록 그 사탄이가 길을 열어놨습니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고 뭐 해야 되냐? 카트리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구정 명절을 통해서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갑절의 은혜를 덧입고 24시 기도 속에 들어가는 그 주간이 이 세상 명절 주간입니다. 너무 중요하죠. 이걸 우리가 알고 우리와 관계된 모든 현장에 오늘 또 나로 인해서 모든 우상 문화들이 그렇죠. 제사 문화들이 복음 문화로 예배 문화로 완전히 바뀌어지는 그런 응답을 누리는 귀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제목이 뭐냐 하면은 솔로몬의 인생 고백 3가지입니다. 솔로몬의 신앙 고백 3가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우리 지금 열왕기상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잘 들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들이 지금 선포가 되고 있는지 여러분이 기도를 안 한 사람들은 이게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기도하시면은 바로 이것이 흐름이 다 파악이 되집니다. 자, 솔로몬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한 것이 뭐였었냐면은 흑암의 세력들을 완전히 결박시켰다 그랬습니다. 즉 흑암 조직들을 완전히 처리했다 했거든요. 그게 뭐냐? 흑암의 흐름 속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뭐 했다는 거예요? 싹 처리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흐름을 타는 사람 중심으로 시스템을 구축시켜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는데 모든 무엇을 조직을 개편했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기브온 산당에서 모든 신하들을 데리고 올라가서 일천번제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시대를 분별하는 하나님의 하늘의 지혜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허락해 줬습니다. 그리고 7년 동안에 거쳐서 성전 건축을 완성했습니다. 거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확인했던데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성전 건축을 마무리하고 나서 솔로몬 왕이 응답 주신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다는 그 내용이거든요. 3가지 부분, 과거, 현재, 미래 이 부분을 놓고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 개개인도 이 솔로몬 왕처럼 뭘 갖고 있어야 되냐면은 인생 고백 3가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과거, 현재, 미래. 내가 사람을 만났을 경우에 언제고 뭘 끄집어내가지고 그 심령에게 나에게 역사하신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의 인도하신 하나님, 미래에 역사하실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하고 정확하게 뭐 해줄 수 있어야 돼요? 말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수십 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내가 믿는 하나님을 불신이 심령들에게, 이웃 사람들에게 말해줄 수 없다. 이거는 캐스마크예요. 이건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문제예요. 내가. 그렇죠.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보고 비어있는 곳이 뭔지를 찾아가지고 오늘 완전히 뭐하는, 채우는 그런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글로벌 제작계 성도님들도 이 같은 솔로몬이 받은 축복들을 확인하고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와 축복 속에서 뭐가 진행되고 있었냐? 지금까지 인생 여정이 쭉 진행되어졌습니다. 이것을 알고 사는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또 이 사실을 알고 만나는 심령들에게 전해야 되겠다고 방향을 설정한 사람이 전도자예요. 그래서 나라는 인생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뭐가 있었다? 핏공로.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에 보내가지고 내가 해결할 수 없었던 창세기 3장의 저주 문제, 죄 문제, 사단의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여자의 우선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끝을 냈고, 살아나심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죄짓게 하고 실패하게 만들었던 원수 사단의 모든 권세를 완전 박살 내시거든요. 박살 내버리시고 그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올라가시고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믿는 모든 심령 속에 내주 동행 지금 인도해 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리시기 위해서 핏값을 지불하셨다는 겁니다. 고린도서 6장 19절 20절에 너희는 값으로 샀다고 말씀합니다. 무슨 값으로? 핏값으로. 나라는 인생은 그저 이렇게 하나님 믿게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 아들 독생자의 피를 바치고 나를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값으로 계산하면 살 수가 없어요. 어마어마한 하나님. 그래서 이걸 하나님의 은혜라 이야기합니다. 나의 능력과 상관없이 주어졌다 그래서 은혜라 그래요. 이 은혜를 알고 사는 이후부터 우리의 삶은 사명입니다. 알고 사는 은혜, 알고 은혜를 받는 것을 사명이라 이야기해요. 은혜와 구원의 은혜와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이 사실을 알고 산다는 자체가 이 복된 인생이에요. 솔로몬이라는 인생은 이것을 알았어요. 자기 아버지 다윗을 통해서 눈으로 봤고 직접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지 눈으로 똑똑히 봤거든. 쫓김을 당하면서 어떻게 원수들을 대하는지 솔로몬은 잘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문을 통해서 오늘 또 솔로몬의 인생 고백 3가지를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나는 뭘 붙잡고 인생 여정을 계속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인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참된 신앙인은 신앙 고백과 신앙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 창세기 37장에 소개되고 있는 요셉이라는 인생, 그렇죠. 그 태어난 가정은 모태신앙의 가정이에요. 가정 상황이 쉽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부인을 이렇게 4명을 얻은 결과 때문에 배다른 형제들이 한 10명 정도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편안할 수가 없죠. 그러는 가운데 어머니는 일찍 하나님 불러갔어요. 그러니까 가장 요셉이 부모의 어머니의 사랑을 받을 나이에 하나님 불러가 버렸다니까. 그래서 결국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기는 했지만은 그것으로 인해서 형들의 미움을 받게 되어졌고, 그렇죠. 결국은 아버지가 전해줬던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요셉은 어렸을 때부터 확실히 잡았습니다. 거기에 언약을 붙잡고 계속 한 거죠. 어머니가 채워줘야 할 그 자리를 하나님으로 대신한 거거든. 이게 하나님 축복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계속 24시 하나님이 기도한 결과 하나님은 이 형들을 통해서 언약을 준 게 아니고 이 언약을 잡고 기도했던 요셉에게 하나님이 시대적인 중요한 언약을 준 겁니다. 그게 뭡니까?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
열 곡식당이 자기에게 절하고 해와 달과 열한 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그 꿈을 꾸게 한 거거든요. 그게 언약입니다. 어느 정도 언약이 확실했냐? 꿈에 나타나는 만큼. 여러분, 우리가 한 곳에 딱 집착하면요, 그게 꿈에 나타난다니까. 그게 나의 영적 상태거든요. 나의 영적 상태가 지금 살아있냐, 죽었냐 판단하는 척도 간단해요. 여러분, 잠을 편안하게 주무십니까? 선잠을 잡니까? 잠을 자도 편안하진 않아요. 뭐에 지금 집착이 된 거지요? 요셉은 어디에 딱 완전 집중돼 버렸냐? 언약에 딱 집중돼 버렸어요. 자,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뭐 한 겁니까? 그래, 요셉에게 노예, 완전 제수 감옥, 완전 바닥으로 하나님께서 집어넣었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요셉의 인생 여정이었어요. 물론 그 당시에는 이해할 수 없었죠. 왜 이런 어려움과 고통이 나의 삶 속에, 우리 가정 속에 계속 들이닥쳐야 되는지.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걸 깨닫게,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요, 속지 않습니다. 요셉은, 자,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렇죠? 5절 6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면 혀가 형통한 자가 되어 24시 계속 기도의 줄을 놓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계속 기도했어요.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오해받아가지고. 그것도 더러운 제목, 성폭행 강간범. 자, 창세기 40장에 감옥에 들어가서 거기서도 마찬가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면 계속 24시 기도의 줄을 놓지를 않았어요. 뭘 잡고? 언약을 붙잡고. 이게 언약을 잡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이 사실 모르는 하나님을 믿는 종교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냥 습관적으로 와서 예배 드리고 갑니다. 아, 은혜 받았네. 자기 자신도 못 지킵니다, 사실은. 결국 어디에서, 결국은 누구를 만나가지고? 창세기 41장에. 드디어, 자, 노예 생활을 통해서 뭘 배웠다 그랬죠? 우리 경제를 배웠다 그랬습니다. 감옥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게 된 겁니까? 정치를 배웠는데, 그래. 바로 왕의 측근, 술 맡은 거 하는 자, 떡 굽는 거 하는 자. 이걸 통해서 정치가 뭔지를 알게 됐고, 이들의 꿈을 해석해 줘서 결국은 누구에게? 바로가 꾼 꿈을 아무도 해석 못하기 때문에 이 장관들이 달이 나가지고 바로를 만나게 됐죠. 이게 뭐냐면은 언약을 잡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딱 정해져 있는 코스입니다. 우리 글로벌 제작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 여정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잘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과거, 오늘, 미래 어떻게 될 것인지. 자, 창세기 45장에 그 답을 딱 내주고 있습니다. 요셉이 자기를 팔았던, 한마디로 원수들 아닌 원수들. 죽여도 속이 풀리지 않는 그 원수. 노예로 자기를 팔아버렸으니 얼마나 사실 한이 됐겠어요. 그 형들을 만나가지고 한 고백입니다. 45장 5절에 뭐라 이야기합니까? 나는 당신들이 애굽에 판 요셉입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형들이 얼마나 놀겠어요. 그러나 뭐 하지 마라. 한탄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나를 애굽에 판 사람은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있다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한마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7절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당신들과 당신들의 후손을 위해서 나를 앞서 하나님 보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당신들과 당신의 후손, 앞으로 누구? 유다의 후손을 통해서 누가 와야 돼요? 그래, 그리스도가 와야 되거든요. 이걸 요셉이 말하고, 보통 사람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언약을 붙잡고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미래가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나의 인생의 모든 여정, 이게 요셉이 형들 앞에 신앙 고백, 자기를 팔았던 원수들 앞에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다니까. 신앙 고백하면서 신앙의 스토리 딱 정리해 보니까 뭡니까? 요셉의 모든 인생 여정은 누가 허락하신 인생 여정이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생 여정이었구나. 뭐 하려고? 하나님이 요셉에게 줬던 언약을 성취하시려고. 그리고 결국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애굽을 뭘로? 쌀 팔면서 완전 복음하는 언약 성취에 뭐가 됐습니까? 주인공이 됐거든요. 이 스토리입니다. 형들한테 말하니까 형들이 얼마나 사실 미안하겠어요, 사실. 잘못하면 자기가 죽을 수가 있는데 그렇게 말해 주니까 완전 다 살리는 거지, 이게. 여러분, 언약을 잡고 기도의 흐름 타는 사람은 모든 자기에게 태클을 걸었던 원수들 다 살릴 뿐다니까. 꼭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는 살리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사람을 살려야 돼요. 우리 그 드라마 중에 김사부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김사부라는 드라마. 그 주인공 김사부가 뭐라 이야기합니까? 의사의 역할은 뭐냐? 모든 환자를 많은 거다. 살리는 거다. 눈치 볼 필요 없고 무조건 뭐야? 살려라 이거야.
나 그 말을 들으면서 야, 저거 완전 복음이네. 완전 복음이네. 아주 멋진 말 하더라고. 그렇지. 바로 이건 믿음의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소리인데, 만나는 모든 사람, 그게 원수든 누구 상관없이 완전 뭘 살려야 돼요. 뭘로 살려야 돼요? 복음으로 살려야지. 다른 것으로 살릴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 사람이 원수인데 미워 죽겠는데 어떻게 살립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 복음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자, 모세 보세요. 모세는 태어나고 보니까 뭐라? 이게 완전 애굽의 노예 국가에 지금 노예로 이렇게 노예민으로 지금 살고 있는 자기 민족이 살고 있다는 깨닫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뭐 해야 됩니까? 죽어야 되는데 자기 부모님의 몰로 인해서 결단으로 인해 가지고 죽지 않고 유일하게 모세만 살아났어요. 애굽의 왕자로 입양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부모님에 의해서 버림을 당했어요. 얼마나 처참합니까 사실. 그래서 애굽의 왕자로 애굽에 입양돼 가지고 거기서 애굽의 학문을 배우고 40세까지 왕자로 이렇게 생활하다가 때가 되면 이것도 뭐냐? 인생 스토리, 여정이에요. 자기 민족이 누구에게, 애굽인에게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고 힘을 좀 썼는데 애굽인이 죽어버렸어요. 그래 땅속에 묻습니다. 근데 그게 발각이 됐어요. 그래서 어디로? 미디안으로 결국은 도망갑니다. 출애굽기 3장의 내용이에요. 출애굽기 2장에 그 미리암, 아므람과 미리암 가정 네 가정에 네 렘넌트로 태어나가지고 결국 이방 나라 왕의 양자로 들어가서 왕자의 교육을 받는 가운데 미디안으로 도망갑니다. 나이가 한 80세 됐을 때 하나님이 호렙산에 모세에게 찾아와요.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을 갖고 있으면은 나에게 찾아오는 타임이 있어요. 찾아오는 방법이 어떻게 찾아오는 줄 아세요? 정상적으로 찾아오는 방법은 거의 없어요. 어떻게 찾아와요?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는 나에게 찾아와요. 사건과 문제를 당해가지고 손 쓸 수 없는 나는 망했구나 하는 그 찰나에 찾아오거든.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는 방법입니다. 말짱한 제정신으로 찾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다니까. 다 바닥 상태에 있어요. 절망적인 상황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뭘 줍니까? 내 백성의 우고를 알고 내 백성이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내가 저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다. 내려왔는데 내가 너를 통해서 하려고 그런다. 얼마나 모세가 놀랍니까? 내가 누군데 갑니까 하나님? 그래 결국 하나님 앞에 딱 붙잡힘을 당해가지고 출애굽의 지도자로 딱 이렇게 쓰임을 받잖아요. 그러는 가운데 자 애굽에서 출애굽기 5장부터 12장 46절까지 출애굽합니다.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터뜨려버리고 10가지 재앙을 터뜨리는데 그게 주역으로 쓰임받았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우상들을 척결하고 우리가 이 구정 명절 때 해야 할 사역들입니다. 가문 가정의 역사는 이 나라의 민족의 역사는 우상을 척결하는 그 사역을 우리가 뭘로? 기도 사역으로. 모세가 한 건 다른 거 없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말씀만 전달했거든. 그리고 결국 출애굽하게 되잖아요. 출애굽하는데 어떻게 출애굽합니까? 지팡이를 홍해를 내밀었습니다. 바다가 갈라졌잖아요. 홍해가 갈라지잖아요. 거기를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다 출애굽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참 난세 노예민으로 태어나가지고 애굽 왕자의 아들로 들어가서 그 여정이 처참하잖아요.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 살인 지맹수배를 받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는 가운데 나는 끝났다고 하는 찰나에 하나님이 80세 찾아와가지고 새롭게 하나님께서 모세 인생을 통해가지고 뭐 한 겁니까? 출애굽의 지도자로 쓰셨거든요. 그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은 여러분이 어디로 도망간들 하나님이 여러분을 계속 추적해 와가지고 여러분 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습니까? 뭘 살리는데? 여러분 가정 살리는데, 가문을 살리는데, 직장과 모든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누구를 언약 가진 우리를 현장에 집어넣는 거거든. 이 사명을 깨닫지 못하면 계속 여러분 어려움을 당합니다. 여러분 불신자 마냥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직장을 가고 산업을 한다 그러면 그건 처참한 거예요. 계속 발목 잡힙니다. 거기서 완전 우리 자유함의 인생 되려면 맞게 뿌면 돼요. 그냥 이건 내 사업장이 아니고 내 직장이 아니고 내 공부가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구나. 하나님께 맡겨보세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터치하기 시작합니다. 모세도 맡기지 못할 때는 계속 좌절, 절망 계속 이런 낙심 속에 인생을 보내다가 결국 그 미디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부터는 인생이 완전 달라졌거든. 사명이 깨달아지면요 그때부터 사람이 살아나요. 얼굴빛이 달라진다니까. 아무리 돈이 많고 실력이 있어도 사명을 발견하지 못한 인생은 의미가 없어요. 목표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목표가 땅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데
언약이 있고 정말 계속적인 기도의 비밀 가진 미션을 깨달은 사람은 눈에서 막 빛이 난다니까. 살아나 계속 여러분. 죽지도 않아요 여러분. 할렐루야. 혹시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이 아이고야 굉장히 젊게 보이는, 여러분 나이보다 훨씬 젊게 보이면 기분 좋습니까? 기분 좋아요? 나빠요? 기분 좋지. 아마 우리 희명이 같은 경우는 저렇게 꾸미고 나가면은 조금 거짓말도 보고 내가 중학생이라도 믿을 거예요. 다윗 보세요. 다윗도 보세요. 8번째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저 변방에서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목동은 알아주지 않는 가장 천한 직업의 그런 직업이에요. 그런데 그 목동 어린 시절 속에 다윗은 누구를, 아버지가 전달해줬던 언약을 붙잡고 계속 만 거지요. 언약을 붙잡고 기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찬양도 시도 쓰고 찬양도 하고 악기도 치고 완전 멀티. 언약을 잡으면 멀티가 되거든요. 특별히 뭐 잘하는 게 뭡니까? 다 잘해. 손 맡기면 내 힘으로 안 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뭐가 돼? 유일성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는 시간표 속에 청소년 딱 시간표가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3일 선자를 시켜갖고 뭐 하죠?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는 왕으로 기름 부라고 지시를 받습니다. 그래 다윗에게 기름을 딱 붓는 순간에 여호와의 신이 다윗에게 충만히 임하니라. 그때부터 다윗의 자세가 달라져요 여러분. 미션이 깨달아지면 그때부터 자세가 달라진다니까. 어떻게 살았죠? 지금까지는 목동의 신분으로 살았는데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 하나님을 체험한 이후부터, 사명을 깨닫고 난 이후부터는 어떤 인생으로 왕의 자세가 살았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장군 골리앗이 왔을 때 그냥 목동의 눈으로 본 게 아니고 이스라엘 대표는 왕의 눈을 가지고 골리앗을 쳐다봤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을 욕하는 그 사람을 놔둘 수가 없잖아요. 그래 당장에 뭐라 이야기합니까? 내가 저놈을 할례 받지 못한 저놈을 내가 처리하면 어떤 대우를 해주겠냐? 그래서 물맷돌 하나 들고 막대기 들고 가가지고 여호와 이름으로 뭐합니까? 그 3m 되는 골리앗을 한 방에 끝냈습니다. 그냥. 누구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난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오늘 여호와께서 천하 열방 중에 여호와만이 참하는 대신 내가 증거하겠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달려가면서 물맷돌 한 방 던졌는데 그대로 정확한 숨골력이 이게 돌이 박혀버렸어요. 즉사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전쟁의 판도를 확 바꿔버렸잖아요. 바로 이거거든요. 우리가 신앙의 고백을 믿음으로 도전하게 되어지면은 그 책임은 누가 져주냐? 하나님이 책임을 져요.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선포하세요. 믿음의 고백을 하시라니까. 그래서 작년에 보세요. 청년 시대는 시편 23편 1절 6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 없다. 그 사울 왕에게 쫓김을 당하는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불신앙 한 번 한 적이 없어요. 계속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왜? 24시 하나님과 동행의 비밀을 다윗은 누렸기 때문에 자기가 응답받았을 현장이나 쫓긴다니는 현장 속에서도 상황은 똑같아요. 하나님은 나와 여전히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왕이 돼가지고 뭐 세우게 됩니까? 왕이 되어져서 왕중의 왕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성전 건축을 향한 모든 세팅 준비를 다 합니다. 이 왕의 임금이 돼가지고 성전 건축을 세팅해 놓고 노년 시절이 돼서 마지막 죽음의 시간표에서 누구까지 자기 후계자 솔로몬까지 싹 세워주고 뭐합니까? 원수들을 누구누구니 싹 가르쳐주고 싹 하나님 부름 받았거든요. 이게 뭐냐? 다윗의 인생 스토리, 신앙 스토리입니다. 만나는 심령 속에 누굴 증거한 겁니까? 골리앗 앞에서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증거했다니까. 불신자 앞에서 당당하게 증거했어요. 사울 왕 앞에서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사울 왕 앞에서도 자기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누가 해야 할 고백들이냐? 우리가 해야 할 고백들이라니까. 여러분 사장을 만나든 조장을 만나든 총장을 만나든 누구를 만나든 간에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당당히 뭐 할 수 있어야 되느냐? 말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과거 속에 우리 과거는 하나님 몰랐잖아요. 우상숭배 성긴 결과고 쫄딱 망했잖아요. 멸망을 당해야 될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뭐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딱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퍼치사 멸망 속에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갖고 전도자를 보내가지고 복음을 받게 한 거잖아요. 복음을 받고 나니까 야, 내 인생 속았구나. 멀리 살아가야 되겠구나. 정말로 나를 구원하신 복음을 위해서 내가 인생을 올인해야 되겠구나. 다 결단하고 우리 인생 방향 자체가 전도 선교에 딱 맞춰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전도 선교를 위한 서밋의 그릇들을 준비해 가야 돼요. 양육,
훈련 계속 메시지를 통해서 계속 또 전문성을 계속 통해서 그릇을 계속 준비해 가야 됩니다. 앉아 있으면 안 돼요. 계속 우리는 특별히 젊은 친구들은 계속 도전하세요. 공부하시라니까 가만히 있지 말고.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을 계속 요즘은 학교 안 가도 돼. 사이버 들어가가지고 얼마든지 여러분 학위 다 딸 수가 있고 자격증 다 딸 수 있어요. 여러분 하세요. 다른 거 하지 말고. 돈 벌러 하지 말고 실력을 갖추라니까. 계속 믿음의 서밋의 그릇을 갖춰요. 실력도 갖추고 계속 책도 읽고 성경 속에 모든 보물이 감춰져 있기 때문에 성경을 파세요. 계속 그러면 여러분의 미래는 탄탄대로가 돼간다니까. 다니엘 보세요. 다니엘 1장 8절은 자기의 잘못과 상관없이 어느 날 보니까 자기는 포로로 잡혀왔어요. 저 바벨론 고향을 떠나서 부모 친척 다 떠나서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얼마나 사실 처참하고 허무하고 절망적인 상황이 벌어졌습니까? 이것에 오니까 이 사람 똑똑한 사람이다 보니까 물론 우리 식으로 말하면 장관급으로 뽑힌 거라. 그 이방 나라에. 그래서 3년 동안 바빌론 엘리트 교육을 받잖아요. 그러는 가운데 뭐 하라 그래요? 우상제물을 먹으라 그래요. 자, 우상 때문에 망했는데 여기까지 와서 우상제물 먹는다 할 수 없다는 뜻을 정하잖아요. 다니엘 1장 8절에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뜻을 정하는 순간에 이미 게임은 끝났다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딱 결단하는 순간에 이 흑암은 이미 결박을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결단 안 하니까 뭐 하는 거예요? 계속 양다리 걸치고 있는 거라. 하까 양다리 걸치고 있으면 보통 삶이 힘든 게 고달픈 거 아니에요. 아예 올인해 버리세요. 양다리 걸치지 마세요. 하나님께 올인.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하나님께 올인해야지. 세상 계속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과거를 그리할 필요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 드디어 보세요. 사자굴에 들어가는 일이 벌어졌잖아요. 총리가 돼가지고 사자굴. 뭐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가요? 그래요.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그것 때문에 결국은 사자굴에 들어가게 됐네요. 다니엘 6장 10절 보세요. 예루살렘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그 사자굴에 들어가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했더라. 계속 언약을 붙잡고 예루살렘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다면 이따 다윗의 솔로몬의 고백 속에 나와 이것이. 근거를 잡고 기도했다는 거거든요. 결국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사자 입을 봉해사 다니엘을 참수했던 모든 악인들을 사자굴에다 쳐놓잖아요. 원수를 싹 처리해버립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원수들이 파놓은 함정에 걸려들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좀 당황할 필요 없어요. 내가 누군지 정확하게 확인하고 신앙 고백하시라니까. 평상시 하는 것처럼 계속 주를 바라보면서 기도해 보세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피할 길을 주셔요. 틀림없어요. 감당치 못할 때 피할 길을 주고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건을 다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핑계 대고 저런 불평하는 거 여러분 배가 불러서 그래요. 배가 불러서 그렇다니까. 여러분 정말로 절망적인 상황 오면요 불평 안 나와요. 사실은 불평 안 나옵니다. 둘 중에 하나 하게 되세요. 인생 끝내야 되겠다. 아니면 하나님께 완전히 붙어야 되겠다. 둘 중에 하나 하게 돼 있다니까. 생명이 딱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 끝내야 될 때 생각 안 하겠죠. 당연히. 누구처럼 다니엘처럼 뜻을 정해본다니. 죽으면 죽겠다. 결단 살만하니까 계속 불평한다니까. 아직 덜 급했어요. 여러분. 정말 급해보세요. 여러분. 그죠? 다니엘 10장 미래의 일을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알려주잖아요. 자, 신약에 와서 바울입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9장 보세요. 복음의 대적자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어디에 잡혀요? 율법에 완전히 율법주의에 잡히다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데 율법주의적 신앙생활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복음의 대적자 됩니다. 이게 바울이 그런 대표적인 모델이에요. 그렇게 열심히 613가지의 율법 조항을 다 지켰다니까. 자기는 율법에 흠이 없을 만큼 지켰다고 고백한 사람 빌립보서 3장에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망해버렸어. 그러는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메섹 도상을 가다가 결국 누구를?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하게 되죠. 거기서 바울이 회개하고 회심하고 인생의 재난점 회심하고 나서 뭘로 바뀝니까? 안디옥 교회에 가서 제자훈련을 받고 13장 사도행전 13장에 선교사로 파송받습니다. 그래서 장가도 가지 않고 복음 전도 사역을 위해서 인생을 완전히 올인했어요. 사도행전 19장 21절 내가 로마도 보아. 그때 당시에 바로 세계복음화의 센터가 로마였기 때문에 로마를 공략했거든요. 바울의 미래 사역이었어요. 미션.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은 뭐 하게 됐습니까? 노마를 완전 복음화하는 축복의 증인으로 썼습니다. 만나는 모든 바울이 보세요. 가는 곳마다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22장, 사도행전 20장 가는 곳마다 뭘 간증해요? 사도행전 16장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을 간증해요. 자가 만나기 전에는 복음의 대적자였다. 만나고 난 이후에는 완전 증인으로, 그렇죠, 로마 복음화의 증인으로 가는 곳마다 간증하거든. 이게 모든 믿음의 이 참된 신앙인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다 신앙 고백의 인생 스토리가, 신앙 스토리 다 있었어요. 이걸 가지고 뭐 했습니까? 하나님을 증거했다니까. 저도, 제 같은 목사인 저도요, 저희 가정이 원래 미신, 우상에 찌들어져 있던 가정입니다. 계속 부모님은 다투어, 불화가 일어나. 뭐 때문에 다투가요? 돈 때문에 다투. 결국 잘도 아시네. 돈 때문에 다투. 원인을 보면 다른 것 때문에 싸운 것 같죠? 돈 때문에 다투. 돈만 있어서 안 다투. 왜 돈이 없습니까? 계속 빠져나가. 이 사고나 빠져나가고, 재앙으로 빠져나가고, 사기당해서 빠져나가고, 뭐하니? 귀신성기니까 잘 될 리가 없죠. 그러는 가운데 저희 가정에 제가 제일 먼저 예수 믿게 됐거든. 교회를 나가게 됐어요. 이유가 뭐냐? 미션 스쿨을 가게 됐어요. 미션 스쿨을 가게 되면 뭐 해야 돼요? 그래요, 하나님 믿어야 돼요. 안 믿으면 안 돼요. 그래 도장마트로 간 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그렇죠, 결국은 교회만 다녔습니다. 이 종교생활한 거지. 종교생활. 나는 좋은데 가정의 문제는 해결되질 않아. 계속 어려움은 계속 들이닥쳐. 그러는 가운데 뭐가? 내가 복음을 만나게 됐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예배 드린다고 여러분의 영역의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착각하지 마세요. 복음을 모르면 계속해서 얻어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 왜 이리 어려울까요? 우리 가문이 왜 이리 계속 재앙이 닥칠까요? 정확히 말해서 복음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복음 안 줄 아세요? 복음 안에 모든 지혜, 지식, 보화가 감춰져 있는데, 복음이 어마어마한 건데 복음을 여러분 기초로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거만 아는 거. 만날 여러분 머릿속 이론적으로만 받아보세요. 여러분의 영역이면 하나도 해결 안 됩니다. 계속 캐치만큼만 올 거예요. 복음은 저주, 사단,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 끝입니다. 이게 가슴속에 부딪혀. 나도 이게 안 믿어져. 한 3년 동안 믿어지질 않았어요. 분명히 예수 믿어요. 예배 드려. 찬양해. 헌신해. 굉장히 기분 좋아. 그런데 뭐가? 이게 가슴에 안 부딪혀와. 계속 이 복음을 듣는데 3년 동안 이게 안 들려왔다니까. 3년 지나고 나서 복음이 들려오면서부터 뭐가요? 모든 문제 끝나기 시작했다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마 이해가 되는 사람도 있고, 저 말이 무슨 말이다 이해가 안 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뭘 당해야 깨닫게 돼요? 한계 상황을 맞닥뜨려야 결국 우리가 항복하게 되거든. 그래 보세요. 그런 가운데 딱 복음을 받고 내가 전도에 불이 붙었던 사람이거든. 그래서 막 버스간으로, 전철간으로 막 올라가서 뭐 한 겁니까? 막 복음을 선포했죠. 누가 뭐 누가 훈련시켜서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좋아서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야, 이렇게 하고 안 되겠구나. 성경을 자세히 알아서 자세히 가르쳐줘야겠다. 성경을 자세히 알려고 나는 신학 간 사람입니다. 나는 목사 되려고 신학 간 사람 아니에요. 가다 보니까 뭐라? 야,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이게 내만 그러는 게 아니고, 희미하게 복음을 모르고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구나. 그래, 어느 날 보니까 내가 목사가 되더라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목사가 돼 있던 사람이에요. 왜? 나의 상황을 알기 때문에 나는 목사가 될 수 있는 그릇이 못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예 그쪽은 생각 자체를 안 했다니까.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목사가 돼 있더라고. 나와 똑같은 생각 갖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 특별히 내가 청소년 사회에다가 대학 사회에 완전 올인해버렸잖아요. 대학 사회. 이런 인생들 하나님 살리라고. 두 번째입니다. 솔로몬의 인생 고백 3가지. 자, 첫 번째입니다. 솔로몬이 뭘 간증하냐 하면은 열왕기상 아까 8장 앞절에 있지는 않았지만 15절에서 21절 내용입니다. 뭘 솔로몬이 간증했냐? 자, 과거적인 부분을 말씀하면서 말씀이 성취되는 걸 간증합니다. 그게 바로 15절이에요. 8장 15절. 자, 솔로몬이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다 이르시기를. 이제 성전 건축을 완성해 하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한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음을 지금 확인시키고 있는 겁니다. 16절.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자,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뭘 이미 준비했다고요? 자기 아버지 다윗을 준비했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언약 안에서는 이미 영세전 창세전에 모든 축복을 다 예비해놨다는 것을 말씀하거든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를 때 그냥 부른 게 아니라니까. 우리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17절 보세요.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낳을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그곳에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그들과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궤를 위하여 한 처소를 설치하였노라. 자, 성전 건축의 언약이 그냥 주어진 게 아니고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누구를 다윗을 통해서 일을 이룰 것을 이미 언약으로 약속했다고 말씀합니다. 다윗을 통해서 이루는데 그 아들 나를 통해서 성전을 건축할 것을 말씀했는데 그것이 지금 성취가 됐다. 이걸 지금 확인하고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잡은 언약의 말씀은 반드시 뭐가 된다고요? 성취됩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해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하다니까. 두 번째입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애굽에서 나오던 날 쭉 말했죠. 자,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이게 8장 22절에서 53절까지네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23절 말씀입니다. 자,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에게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지금 오늘 현재 상황을 놓고 솔로몬이 하는 게 기도하는 내용이거든요.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누구시다고? 유일신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다신이 아니고 유일신 하나님이신 것을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찬양하고 있어요. 기도로 찬양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돼야 돼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23절에 계속해서 말합니다. 온 마음으로 행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뭘 준다고요? 은혜를 주신다 이 말입니다. 은혜를 줄란가 안 줄란가 보자. 그런 사람 은혜 주는 게 아니고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에게 하는 은혜를 주신다는 말.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이걸 지금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자 24절에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아버지에게 약속했던 그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성전 지을 마음을 줬고 그 성전 지을 마음을 주사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해 이루게 했는데 25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 왕에 앉을 사람이 솔로몬 자신을 놓고 하는 거예요.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다윗에게 약속 같은 약속을 확실하게 하나님 지키시라고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26절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꼭 하나님이 이루어 달라는 그런 다시 한번 그 사실을 확인시키는 거죠. 자, 그러면서 보죠. 27절에 30절 31절에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이곳을 향하여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는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고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굉장히 중요한 기도의 내용을 솔로몬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뭐라고 말하고 계속 이야기하냐면은 자, 30절, 31절 보세요.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유색에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 교회당에 와가지고 뭐하거든 죄 지은 사람이 와서 하나님께 뭐하거든 죄를 회개하고 기도하거든 32절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성전에 와서 뭐 할 때 자기가 지은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 그 해결을 들으시고 용서해달라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뭐라고 또 말씀하시냐면은 죄를 사해달라. 자, 35절에 보세요.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기근이 오거들라. 뭘로 인해서 기근이 온 거죠? 죄를 짐으로 기근이 왔기 때문에 이들이 죄를 자복하고 성전에 와서 뭐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멸해달라 이 말이에요. 면해달라 이 말입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솔로몬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거든요. 또 37절 보세요.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 질병입니다.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든 맹뚜기나 황충이나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든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을 깨닫고 자기의 재앙이 닥친 원인이 뭔지를 깨달았을 때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 마음을 다 아심입니다. 질병과 기근과 재앙을 당했거들랑 주의 성전을 향하여 뭐할 때 두 손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지금 솔로몬이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37절입니다. 한 사람이나 혹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37절 37절 그렇죠. 모든 재앙이 뭐하게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자기 죄악을 깨닫고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재앙을 물러가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솔로몬의 기도가 결국 우리의 기도. 우리가 재앙을 만나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렇죠. 질병을 만나고 그렇죠. 경제적인 손상을 당하고 사람 관계 속에 어려움을 당했었을 때 고민하지 말고 어디 앞에 나오란 말이에요. 그래, 교회 앞에 와서 뭐하라는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막혔던 걸 다 뚫어주겠다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마지막 세 번째 솔로몬의 축복입니다. 미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그게 54절 내용이에요. 54절 56절 보세요.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 일어나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며 이르되 우리에게 축복의 권세가 와 있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정 감을 놓고 이제 축복을 하세요. 우리 자녀를 놓고 축복하시고 우리 부모님을 위하여 축복하고 학업을 놓고 축복하고 직장과 산업을 놓고 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뭐 한다는 거예요? 다 들으셔요. 솔로몬이 축복합니다. 56절 보세요.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종 모세를 통하여 물은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약속하신 것을 다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거라. 그래서 57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옵고 버리지 마옵소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잊지 말라는 거예요. 58절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을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옵시고 주의 종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 유일신 하나님, 만이 참 하나님 되심을 만방에 뭐하기를 원한다. 그래, 선포하기를 원한다. 증거하기를 원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미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잡은 메시지, 우리가 하는 기도는 그대로 뭐가 된다? 성취가 되고 응답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빈 축복은 그대로 그 심령에 임한다 이 말씀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전도자의 고백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전도자잖아요. 솔로몬은 자신을 전도서 12장에 보니까 전도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죽을 때 이 다윗의 언약을 누가? 솔로몬이 받았어요. 다윗도 전도자요. 모세도 전도자요. 그 언약을 받았던 솔로몬도 전도자입니다. 바울이 자기를 향하여 전도자, 바울도 자기를 전도자라 그랬어요. 우리도 누구냐? 전도자입니다. 왜 전도자입니까? 첫째, 우리가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복음이 뭡니까?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할 밖에 없다? 항상 감사할 일밖에 없어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너희 마음의 생각을 지킬 것이다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우린 복음을 통해 인생 모든 문제에 대해 해답을 받았고 전도자로 하나님 우리를 세워줬기 때문에 감사하게만 하면 됩니다. 다른 토를 달 이유가 없어요. 두 번째 뭡니까?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직접 보고 체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틀림없는 감사자.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말씀을 받기만 하면 됩니다.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자기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했다 말씀하거든요. 믿음으로만 말씀 받으면 그 말씀 분명히 살아 역사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모든 삶이 우리는 전도 선교를 위해 살기 때문에 머리에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든 사람의 영혼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셔요. 그러니까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 믿어야 구원받을 영혼들이에요. 얼마나 불쌍한 영혼들입니까? 그걸 모르고 지금 막 멋대로 자기 중심으로 세상을 향해 못 모르고 달려가고 있잖아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그걸 우리가 못 본 채 하고 있으면 그건 큰 직무유기겠죠. 결론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인생 스토리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신앙 스토리죠.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구원했고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말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누구를 만나지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간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신앙의 양심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받은 복음의 축복을 날마다 우리는 회복해야 됩니다. 왜냐? 복음 속에만 인생 문제 해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지은 죄, 사탄 괴계, 지옥 배경 잡힌 우리를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해방받을 수 없어요. 그 해방시키는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복음을 누리고 전달하는 것이 전도예요.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두 번째는 뭐야? 전도의 축복을 회복해야 돼요. 전도는 우리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방향을 어디에 맞춰놓고 전도 선교의 방향을 맞춰놓고 공부하고 일하고 사업하고 결혼할 때 승리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축복할 수밖에 인생이 되는 겁니다. 전도자의 말과 고백은 반드시 뭐가 된다? 하나님이 성취시켜요. 할렐루야. 분명히 성취시킵니다. 그래서 말을 잘하세요. 불신앙하지 마세요. 믿음의 고백을 하시라니까. 구정 명절을 통하여 가문 현장과 가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님이 축원을 드립니다. 흑암 문화를 꺾고 복음 문화를 회복하는 멋진 구정 명절 주간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님을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된 복음을 주시고 구원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교회를 중심으로 예배와 말씀의 축복을 체험하며 기도의 축복을 통하여 날마다 응답을 만나는 심령들에게 전달하게 하옵소서. 이번 구정 명절을 통하여 나의 인생 여정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간증하고 증거하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조상 숭배를 가장한 제사문화, 성묘문화, 우상문화가 결박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